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8장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이렇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까? 아덴을 떠나서 우리 지도를 보면 그 남서쪽에 있는 우리 아덴에서 우리 남서쪽 왼쪽에 보면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거리는 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아덴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좀 머물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좀 오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는 어디로 보냅니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수주가 지났겠죠. 그동안 이제 바울은 혼자 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로 이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신라가 빌립보 교회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성도들이 선교비를 이렇게 그 인편에 보내와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겼죠. 또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참 믿음 안에서 얼마나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모범적인 교회로 신앙이 잘 이렇게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은 아덴에서 바울은 좀 많이 실망이 됐을 겁니다. 몇 명 정도 나름대로 자기도 지성인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했다고 했는데 몇몇만 믿었지 별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전에 이 아덴하고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조되는가 하면 아덴은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죠. 반면에 이제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인구도 70만 정도 될 정도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그 성창이라고 해요. 창녀들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한 1000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신전에 창녀가 있는가 하면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남녀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상한 교리. 또 아세라, 우리 바알 신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전도 남녀가 관계를 맺어야 그 신이 흥분해갖고 비를 내린다. 뭐 이상한 그걸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우상숭배에 하고 바로 성적인 타락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단도
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참 좋은 부부를 만나게 하시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8장 2절에 보면 남편은 아굴라고 아내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참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지. 바울은 늘 쫓겨다니고 매맞고 다니고 참 이렇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지금 아덴에서도 그렇게 실망스러웠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요소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그 두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본도 출신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 갈라디아 위에 비두니아와 본도, 소아시아 북부지방이죠.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탈리아에 이렇게 거주하게 됐는데, 이탈리아라는 게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그 데모를 하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되게 신경이 쓰였던지 로마의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로마에 있을 수 없어서 두 부부는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고린도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근데 이제 업종이 아굴라 부부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는 업종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같을 때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또 직업상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에 접촉도 생기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어떤 건물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그 집에,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또 바울도 이제 그 부부 집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우리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늘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이제 그 즈음에 한 몇 주 후가 되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자비랑 선교, 돈 버는 거,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것은 일단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또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뭐 게임, 스마트폰 뭐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그것 없이는 못 사는, 붙잡혀 사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동안 직장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뭐 텐트를 짓고 뭐 이러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분산되죠. 그러나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성경금도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중직을 갖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막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참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참 쉽지 않은데요. 참 목회 올인해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성도들 돌아보고 관심 갖고 하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를 합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는 또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돈에 붙잡힌 바 되고 명예에 붙잡힌 바 되고 쾌락에 붙잡힌 바 되고 일에 붙잡힌 바 되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냥 근성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분명하게 증거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적을 합니다. 비방을 하고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답이 풀렸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까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와서 하는데 시험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하고 배신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책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감동 주셔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뭐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분명하게 선포했는데 이상하게 분명하게 선포할 때마다 시험 들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시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 선포하시면 막 절벽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복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이런 역작용이 생기는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선포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를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에스겔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내 피값을 내게서 사댈 거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왜 복음 전하지 않고 놓쳤냐?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그걸 거부했으니까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늘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들이 계속 반대하고 대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쪽에 이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전략이 이제 팀 선교도 했지만 개인 전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당보다는 이제 개인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 우리는 선교 전략에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면 먼저 그 현지에 교회를 짓고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물론 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나 뭐든 잘 알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연재 갈 때 건물부터 세워놓고 선교하지 않았거든요. 강가도 가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람 만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또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교할 때 건물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도 익숙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처음 이렇게 거창하게 선교를 시작했다가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는 그 현지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선교한 분들을 먼저 우리가 선별합니다. 현지인들 선교 사역을 10년 이상 왜냐하면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되시는 분들
몇 가지 이렇게 고려사항을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도 짓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세웠던 그 4개 교회, 참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서신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성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데, 누구 집입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 근데 그 유스도의,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은 어느 집 옆에 있습니까? 회당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회당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역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거처는 옮겼지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죠. 또한 우리 8절 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사도행전에서 우리 바울이 전도하고 또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 초대교회 특징은 어떤 싱글 전도보다 가족 전도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영적인 성장의 케이스죠.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안 좋으면 그 참 힘들죠. 그 점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두 부부가 참 신앙 안에서 잘 훈련된 분입니다. 성숙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척 멤버 때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 성숙한 영향력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함께 동행한지 아십니까? 16년 동안. 이제 고린도도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로 하게 되죠. 또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에서, 또 로마에서, 하여튼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는, 또 해당장 그리스보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말씀을 듣고 믿는, 또 세례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밤에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즉 고린도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또 노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지성인들에게는 복음이 닫혀 있고요.
물론 지성인들 가운데도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적잖게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적에서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파해라.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지금 바울이 전도 이렇게 했던 지역을 보면 그곳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물질 공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병든 자 고치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 바울 일행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당시에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인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이 총독이 딱 선을 긋습니다. 당신네들 뭐 언어나 율법이나 그런 뭐 이름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처리하시고 다만 형사적인 뭐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범죄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관여하지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 안 하면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가야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죠. 아까 회당장 이름은 누굽니까?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뀐 거죠. 왜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회당장이 이제 교체가 된 거죠. 근데 왜 그리스보가 회당장을 그만뒀을까요? 회당장이 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당장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아마 사임을 했을 가능성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어쨌든 회당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참 바쁜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 TV, 매스컴 뭐 이런 전달 매체가 많은 가운데 또 일이 많은 가운데 우리 생각을 거기에 빼앗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해도
반드시 그걸 은혜로 받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 줄 압니다.